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조 구원이라는 좀 더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조 구원. 우리는 지금 구원의 박앤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다 어렵지만 구원받는 일만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속칭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나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만 나가면 되는 것으로 이해 또는 적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나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오늘날의 구원식으로 그렇게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쉽다, 어렵다는 차원에서 논할 성질의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쉽다든지 어렵다든지 해서 평안을 준다든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운이라고 해버리는 것이 솔직한 입장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음을 입어야 성취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거듭 2번 중생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치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부모와 환경과 성별과 형제들을 골라가며 태어나는 아기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그럴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났나?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가? 미국이나 프랑스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자기 출생에 불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만 운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TV 드라마 주인공은 부잣집 맏아들로 출생했는데도 종의 아들로 바꿔치기가 되어 비참한 역경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또 요새 보면은 대한항공의 그 자매들의 그 갑질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 입만 벌리고 있어야겠군 하고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래야 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수태된 상태에서 안 자라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또한 달이 차 밖으로 터치고 나와야 되는데 엄마 뱃속이 좋다고 그냥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리적이며 생리적인 것입니다. 갈 수 있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 애기씨가 없는데도 자꾸 자라고 엄마가 뱃속하면서 엄마가 잘 먹는다고 해서 아기가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지도 않는 아이 보고 10살이 찼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와지는가 하는가 말입니다.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되느냐 안 되는 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문제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운명 중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복된 운명을 타고난 자들의 수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문제와 구원이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죄는 묻는 병과 같은 것이요 묻는 병은 깨끗함, 즉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기도가 있습니다.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3절입니다. 두 번째,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 사건이 여기서 완결지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19절에 보니 그에게 이르시되 단수가 등장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10문둥이 중에 깨끗함을 받은 자도 10명인데 구원을 받은 자는 1명 곧 11조라는 것입니다.
10%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10명의 청함을 받아 문둥병이 다 낫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열의 할명이 뭡니까? 바로 11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깨닫고 나가길 바랍니다. 11조의 구원, 이 말씀을 오늘 대입시켜 본다면 깨끗함을 받은 자는 많되 구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적다는 그 비율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주여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하고 누가 묻자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원문은 아고니조마입니다. 아고니조마이. 이 단어의 원뜻은 힘쓰다가 아닙니다. 싸우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우라, 침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란 말이 좀 적어하니까 힘쓰라고 번역되는데 사실은 싸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들 중에 오해나 사용한 단어가 바로 아고니조마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해서 이 다투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고니조마입니다. 이기기를 싸우는 자마다입니다. 이기기를 싸우는 자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하고 디모데서에 고면하는데 여기서 아곤이라는 명사와 동사를 거듭 쓰고 있으면서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말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싸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워야 합니다. 싸운다는 것과 힘쓰다는 것은 엄연히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것이지만 힘쓴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는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해서 이 구하다고 하는 제테어 정도로는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자세 강도 문제의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찾는 것 같고 구하는 것 같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싸운다는 문제는 내 자유로 싸우는 것도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나와 어떻게 싸웁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아고니조마이, 힘을 다하여 이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싸우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아고니조마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가 아니라 싸우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싸우는 수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다의 문제는 10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 가운데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지만 한 명이 돌아온 그 적다라는 한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구절 중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인용들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간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시면서 24절에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더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으니 11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들 합니다. 먼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득의 11조를 제가 반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몇 조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조를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른 부모를 조를 따져가며 우리가 돈을 들이며 복양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성적인 문제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지 몇 프로를 드리냐 안 드리냐,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 차원에서 논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이것도가 그런 차원의 이것도를 말씀하신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유대교식 제사, 즉 율법적 제사에 필요한 향재료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가 바로 향재료들을 말씀하셨겠는가입니다. 더욱이나 단번에 십자가 제사와 제물로 율법적인 모든 제사는 끊어졌습니다. 지금도 향재료를 11조로 바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그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0장 41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바꾸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받는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향기로 받겠다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며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엔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와 진정 알렌데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 곧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받으시지도 않고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6장 18절에서 땅이여 들으라 부르짖으며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하시면서 계속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시면서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에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11주의 논리가 길어졌군요. 그러나 이 문제는 히브리서 7장을 중심으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11주의 참뜻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11조를 바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도덕적 차원의 하해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깨끗함, 제사함 받은 것이 구원의 전부입니까? 결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지가 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옷은 무더기이며 신발은 신바닥인지 발바닥인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종들이 무엇부터 해주어야 하겠는가? 군창만 있는 것과 물것을 먼저 벗겨내고 더럽고 냄새나는 몸뚱어리를 저 물에 담가놓고 씻어서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가 깨끗해졌다고 다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씻어서 깨끗하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마 어린 국민학생들도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깨끗게 한 것은 깨끗게 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냄새나는 옷과 모든 것을 다 벗겨내고 깨끗한 더운 물로 그의 몸을 씻긴서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고 발에 좋은 신을 신기라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9문둥이들은 그렇게 해주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함께 먹고 즐기려고 깨끗이 해놓았더니 알몸으로 도망쳐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깨끗함 즉 제사함은 목적적 역사입니다. 다만 과정이지 제사함 받은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말이 둘 다 옳은 말이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야지 제사함 받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든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것을 구원의 종착역으로 여기고 성도들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금까지 교회의 병폐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손가락을 들고 발에 신을 신기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도록 이 수준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현재 봉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나 글로 설명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다만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체험한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만큼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돌아온 한 명의 묻는 병자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11조의 구원이 참된 11조의 구원이 일어나야지만 이 나라의 교회가 개혁되며 온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11조의 구원, 11조의 구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한 자가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이 말은 피스티스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곧 내 것이 아닌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돌아온 한 명의 나음을 입은 묻는 병자는 너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곧 내 것이 아닌, 너의 것이 아닌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피스티스 수,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밝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 그를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본문 사건의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시면서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서, 산에서 뽑혀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믿음 즉 그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곧 한 문둥이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돌린 그 영광입니다. 그 믿음, 그 영광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